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또 은혜로운 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 만나고 좋으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구하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체험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의 생명사를 감당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다가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생명과 생명력을 공급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널리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에게 귀하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 손길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지키고 닦아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현대의 성경 번역본 한번 볼게요. 이 번역본대로 나중에 좀 특징이 있어요. 어떤 똑같은 내용 같은데 뭐 전체 내용은 똑같은데 그 중간에 좀 세밀한 부분에서 어떤 번역이 이게 번역자들의 이제 그 특징이죠. 그들이 더 어떤 부분에서는 또 다른 부분에 이 성경 원어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번역본은 번역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고 또 한편 생각하면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그 모든 번역본을 다 완벽하게 다 합치면 어떨까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많이 여러분에게 번역본을 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뭐 앞에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 다시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곡식을 타작하고 포도즙을 짜서 저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십시오. 이 명절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종들과 여러분의 성에 사는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다 같이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은 지정된 예배처에서 7일 동안 이 명절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농사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씩 곧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지정된 예배처에 나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정도에 따라 예물을 가져와서 드리십시오. 아멘. 오늘 이제 이 추수감사절을 맞았는데 저는 이 절기 설교가 제일 어렵긴 어려워요. 이 추수감사절에 하게 되면 그 자꾸 내용이 번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다양한 그 부분에서 또 적용을 하고 살피는데, 똑같은 본문이라 할지라도 적용하는 부분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번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죠. 유월절 또는 무교절. 유월절 하루 지내고서 그다음에 무교절, 발효되지 않은 그 빵을 먹는 7일 동안 먹는 그 무교절이 이어진 것 같은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초막절이라고 칠칠절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쪽 지역에는 주로 이 주식이 밀이다 보니까 맥주 감사절을 지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도 가을 거제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수해서 하는 이 추수감사절은 초막절, 이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오랫동안 살았지만은 그들은 그곳이 자기네 나라가 아니었어요. 애굽 땅에서 한 편은 지역을 할당받아서 잘 지내다가, 또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크게 번성하다 보니까 그들은 전통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는 그런 것을 지키고 살았어요. 크게 번성하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경계심을 갖다 보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계속 억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이 요셉에 의해서 한 지역을, 고센이라는 곳에서 이 목축을 하면서 잘 지냈는데, 점점 이 삶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그들에게 또 견제 대상이 됐고, 그들은 그 땅이 더 이상 자기네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노예로서 지내고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그들은 안정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당시 요셉에 의해서 또 이 야곱과 그 집안들 초창기는 괜찮았는데, 세월 지나면서 그들은 항상 남의 땅에서, 남의 나라에서 시련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또 이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비로소 그 자기네 나라, 한 국가를 형성하는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땅을 갖게 되었고 내 나라를 갖게 되었어요. 내 나라를 갖게 되었고 그 모든 지파에게 땅이 분할되어서 내 땅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모든 것을 볼 때 다 지나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농사 지어가지고 뭔가 얻게 됐는데,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또는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모든 걸 거두어들여서 창고에 저장한 이런 것을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은 어떤 것인지, 과거에 그들이 자기네 나라도 없이 계속해서 유랑생활을 하고 종살이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새롭게 됐는데,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힘든 세월을 지났다는 거죠. 근데 그런 데서 이렇게 안전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봤을 때, 그들이 일주일 동안 광야에다가 초막절, 일주일 내내 지낸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그래 돌아가면서 거기서 그 광야 생활 한번 경험돼 보고,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산다. 이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지냈던 것이 수장절, 초막절, 또 이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 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요,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감사 잊지 말아라, 항상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명절마다 7일 동안의 명절 기간이 되는데, 이때는 완전히 모든 것을 쉬었던 거예요. 짐승도 쉬게 하고, 그죠? 가축들 일하는 거 다 쉬게 하고, 그 집에서 일하는 그런 하인이라든지 종이라든지 다 쉬고, 모든 사람이 쉬면서 오로지 7일 동안 완전히 잔치 분위기에서 지냈던 거예요. 이런 것을 세 번의 절기를 통해서 본 겁니다. 1년이면 3주니까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죠? 우리는 명절 때, 또 설날 명절과 추석 명절 3일 쉬는데, 7일 동안을 온전하게 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쉬고 안전하게 지내는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지냈는가? 이 명절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종들과 여러분의 성에 있는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다 같이 즐거워하십시오. 이 날을 지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 지금 전에 은혜라는 그 찬양이 있듯이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다 당연한 건지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그냥 마음껏 놀고 즐기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서 나를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절대로 너희의 힘만이 아니라 너에게 베푼 나의 은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을 허락해 줄 테니까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또 생명력 넘치게 이 세상을 만들라는 주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정된 예배처에서 7일 동안 이 명절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농사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이 감사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농사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은혜를 받았으니 둘째 뭐 해야 될 것인가? 감사하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 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단어가요, 이 히라보에 보면 아주 이 뿌리가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 일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 때 이 은혜라는 것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카리스, 히라보예요. 카리스. 그 다음에 감사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카리스테오라고 그래요. 유카리스테오. 그러니까 카리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 유카리스테오에서 거기도 카리라는 말이 들어가요. 또 여기 기뻐하라는 것은 카라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히라바 알파본 카파, 알파, 르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카르라는 데서 뒤에 이스가 들어가면 카리스는 은혜고 그 카르에서 아가 들어가서 카라하면 기쁨이고 여기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감사가 돼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카리스예요. 또 너희는 따라서 은혜를 받았으니 마땅히 감사해라. 유카리스테오예요. 기뻐하라. 카라예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뿌리가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서로 연합을 하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감사가 넘치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남들 다 사니까 다 사는 거지 뭐. 아니에요. 하루를 잘 마무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가 넘치게 되면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에 기쁨이 절대로 식어들지 않습니다. 특징적인 거예요. 근데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이 세상에 대한 은혜를 몰라요.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 속에 기쁨도 전혀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게 인생의 지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유 코로나19인데 아직 무슨 기쁨이겠어요. 기쁨 찾으셔야 돼요. 기쁨 찾으셔야 돼요. 요새 길 아직까지도 은행잎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삼성 아파트 들어가면 밤에 조명이 쫙 비치는데요. 지금도 은행잎이 떨어지긴 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철야 마치고 가는데 이 불빛에 해가지고 조명해가지고 이 잎을 쫙 비치는데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영화도 창작이 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참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이 코로나19가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 기쁨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경우에도 여기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농사진 사람이죠. 농사 안 짓고 다른 거 하는 사람들 농사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모든 일에 이거 중요한 겁니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시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씩 곧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지정된 예배처에 나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정도에 따라 예물을 가져와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의로운 행위라고 그랬어요. 이 예물 드리는 것, 물론 어떤 교회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예물 받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써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신천지에 저 사람이 왔길래 와가지고 저를 또 설득하려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얼마나 엉터리를 했길래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10년 동안 교회 다녔대요. 근데 아무 진리를 느끼지 못했대요. 진리를 발견 못했대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엉터리를 했으면은 그 진리를 10년 동안 못합니까? 서당계도 3년이면 글을 읽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 10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 빨대를 누굽니까? 갑자기 이 이반이의 입에다 딱 물려주면서 빨대 쭉쭉 빨려가면서 인생을 왜 이렇게 삽니까? 그랬더니 저도 뭐 할 말이 없는지 그냥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요. 왜 남한테 빨대를 물려줘요? 그게 왜 빨리고 사냐 이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좀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인생 살면서 우리가 온전해야 하셔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이번에 풀리니까, 위드 코로나니까 신난다 해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점심을 차려 먹었어요. 차려 먹었는데, 애가 거기서 밥 먹은 애가 월요일 날 학교 가가지고 이제 초등학생인데, 검사인데, 양성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목사님도 그렇고, 그냥 내가 들리는 말이 사모님도 그렇고, 그냥 초조금이 돼가지고 벌벌 떨면서 뭐라고 했냐면, 절대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라는데 말이 안 통해요.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이 정보가 얼마나 줄줄 새 나가는 나라인지 아십니까? 중국이 세계 1위예요. 중국은요, 이 안면 인식 프로그램이 얼마나 발달했는지요. 여러분들 중국 가면요, 여러분들 동태가 다 파악이 됩니다. 아주 무서운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코로나 걸렸다, 여러분 동선이 쫙 나와요. 어디 가서 무슨 차를 탔으며, 지금 다 카드 쓰잖아요. 어디 갔다 왔으며, 핸드폰 들고 다니면요, 이 모든 것이 기지국에 다 연결돼가지고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이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이면 성도님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건강을 지켜줘야지. 한 명 나타났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요. 당시 예배실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전수검사 받으라고 해서 지킬 수 있어야 돼. 아무 말 말지 않라고. 그 말들은 아이의 아버지가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신앙생활은요,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이러면서 상식을 갖고 살아야 되고요. 양심을 갖고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굉장히 기뻐하신 분이에요. 워낙 손이 크셔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누구든지 다 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예외 없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속에 우리 인간의 생각이 개입돼 가지고 이것저것 계산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 나한테 계산해? 이 괘씸한 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선을 행하는 사람도 선을 행하는데, 근데 대충 한 사람도 복을 주게 되면요, 이 온전하게 한 사람들이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열심히 한 사람은 있고 부실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 모든 것이 결과가 똑같다고 할 때는요, 열심히 한 사람이 뭐하러 인생 열심히 삽니까?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온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도 열심히 한 만큼, 부실하게 한 사람은 부실하게 한 사람만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열심히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철저하게 차이가 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감사는 믿음의 척도예요. 이 말, 저는 오늘 거기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근데 이 빈손이 정액제가 아니라 종량제예요. 지금 말한다면요, 정액제가 아니라 종량제예요. 그래서 11조를 하는 것도 내가 수입 얻는 만큼 하나님께 10분의 1 드리는 것이지, 일정한 액수를 정해가지고 내라 그렇게 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성이 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로 인색함만 갖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은요,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감사의 수치가 우리 믿음의 수치인 거예요. 이 감사를 키우자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인간적으로 많이 수고해봤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한계를 극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는가 봤더니 얼마나 감사하는가. 이 감사가 믿음의 척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만큼인가? 여기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농사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온전히 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앞에 이제 막는 거, 가림막을 하나 신청을 했어요. 전사명이 지켜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와보니까 엉터리를 한 거예요. 투명해도 이게 반사될까봐 좀 걱정됐는데,
그냥 이 아크릴을 써가지고 막 기스가 나고 그냥 먼지가 탁 낀 걸 가지고 돈을 받았어요. 전화 시간 늦어가지고 바꿔오라고 그랬는데 안 바꿔주면 내가 한바탕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 살면서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계약을 했으면 계약대로. 여러분들 이거 6만 원 줬는데 6만 원 줬으면 이 중고품 사라고 한 거예요? 새 것 따라는 거예요? 당연히 새 것 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 때가 많이 껴가지고 그냥 침침한 데다가 기스가 사막 나고서 이걸 가지고 돈을 받고서 이 물건을 만들어 놓고 가져가라고. 이게 어두우니까 전사님이 갖고 왔는데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인생에 복을 받겠나? 복 못 받아요. 진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우리 삶 속에서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감사함을 주 앞에 드리자는 거예요. 오염되지 말고 순수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거. 인생 살다가 때로 우리가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 실수할 때 내가 실수를 인정하고 또 이 변화시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모습인 거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팔리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을 잡수신 후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계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십시오. 이 성찬이라는 것은 그 단어가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트라고 성찬인데 유카리스테오가 감사하다는 뜻이고 유카리스테오가 성찬이에요. 그럼 이 성찬의 의미는 뭐예요? 감사예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주님께서 이게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신 거예요.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마찬가지로 저녁 식사 후에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계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잡히셔서 몸이 다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예고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성찬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찬은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는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이 모든 것을 하신 거예요. 내 은혜를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의 유카리스타 곧 감사라는 것은 감사하고 살아라. 감사해야 감사를 끊이지 않고 해야 너는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십시오 그랬어요. 여기서 나를 기념하라고 했죠. 이것은 너희는 내 몸이다 내 피다 하는 것은 주님의 희생이죠.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이 성찬식 할 때 너희는 꼭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라. 절대로 감사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리멤버런스입니다.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기념이라는 것은 원래 기억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 따라서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됐고 이 생명으로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이 감사를 하면서 이 감사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언제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봤더니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십시오. 마실 때마다 언제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이 더디 오신다면 내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이 예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고 그 감사를 절대로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 성찬식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현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 못하지만 성찬식을 할 때마다 꼭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성찬식의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되면 사람은 자꾸 기억이 희미해지거든요.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세상 지나면서
우리 자녀들 실장가 다 보내고서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자녀들 키우랴 자기 생활하랴 바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그 인식이 좀 어떻게 되겠어요? 희미해지겠어요? 더 잘하겠어요? 더 잘하는 것은 제가 바라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희미해지지 않게 저는 부모님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그 확신만 주면요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행복해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이렇게 두 분이 뭐 90세 넘으시고 이제 86세 되신 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요. 신경이 쓰이고 여기 또 가까이 데로 좀 모시고 다니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좀 자주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장인은 저기 귀가 잡히셔가지고 잘 듣지 못하시고 우리 장모님은 전화를 하면요 사위라서 그런지 어려운가 봐요. 어려운지 전화를 하게 되면 자꾸 끊으려고 그러셔요. 예 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하시니까 더 얘기가 길어질 수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전화하기도 좀 어려워요. 불편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돌봐야 되니까 근데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저도 65세인데 11월 1일이 시작됐는데 벌써 11월 14일이에요. 이제 겨울 금방 가겠어. 겨울도 오지 않았는데 겨울까지 금방 가겠어요. 그 보니까 이 남의 일이 아니야 이게. 이 절대 남의 일이 아니야. 나도 이제 곧 다가올 일인데 그 생각하니까 내가 좀 심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 그래도 부모님들 애쓰셨잖아요. 애쓰신 것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고 저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그것만 그 메시지만 전해드릴 수 있으면요. 여러분은 크게 효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딱 한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1년 3차례 그것도 한 차례 7일씩 해가지고 명절로 해서 그런 그 명절 다 지켰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 잊어버리니까 그지 세상을 뻘짓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거는 감사만 할 수 있었으면은 감사를 계속하게 되면요 절대로 잊혀지지 않거든요. 근데 감사가 식어지니까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리게 되고 자꾸 하나님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감사 잊지 말자. 절대로 잊지 말자.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거 있잖아요. 효도하는 거요. 부모님을 절대 잊지 말으면 돼요. 부모님을 잊지 않고 있고 때때로 연락도 드리고 전화도 해가지고 저희가 늘 있습니다. 저 기억하고 있어요라는 이 메시지만 전해드려도요. 큰 효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더군다나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도 참 쉽지 않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감사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잊혀질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거 죽음이 왜 두려우냐 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이 두렵다. 서로가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좋은 그 교제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잊지 않고 있다는 거요. 잊혀지지 않고 있다는 거. 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가끔씩 그래 서로 연락도 주고받으면서 온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사무엘은 아직 어렸지만 제사장처럼 고운 못이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해마다 그의 어머니는 자기 남편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작은 겉옷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사무엘에게 입혀주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언제나 엘리는 엘가나와 한나에게 축복하고 그들이 여호와께 바친 이 아이를 대신할 다른 자녀들을 그들에게 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복을 내리셔서 3 아들과 2 딸을 더 주셨으며 한편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이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만 주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 감사해서 내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엄마로서의 어떤 권리는 그 다음부터는 포기하겠습니다. 자식 낳았으면 같이 데리고 키우면서 그 자식한테 사랑도 받고 재롱도 받아가면서 또 사랑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서원을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이 젖을 뗐으니까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혼자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 아이를 맡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나시린으로서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그때부터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공간적인 것을 뚝 떨쳐놨던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그의 어머니는 멀겠죠. 자연히 예루살렘은 그쪽에 있을 것이고 저는 그 한나는 자기 남편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작은 겉옷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사무엘에게 입혀주었다. 해마다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여기서 사무엘은 아직 어렸지만 제사장처럼 고운 못이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 이제 이제 옷을 입고 거기다 이제 목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씌우는 것 같이 그것도 이제 에봇이 있었는데 그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사무엘 아들을 만나고 돌아갈 때 얼마나 또 서운하겠어요. 근데 언제나 이 엘리는 엘가나와 한나에게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한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바친 이 아이를 대신할 다른 자녀들을 그들에게 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킨 거예요. 한나가요. 얼마나 그 아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딱 아들 하나인데. 그렇게 아이 못 낳다가 낳은 아기인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교통수단이 발달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 아들 마음에 품고 얼마나 외로운 밤, 얼마나 많은 눈물을 내겠어요. 한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감사하니까 약속을 지킨 것인데 그렇게 지낸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이 볼 때 마음이 참 짠하죠. 그래서 축복한 겁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께 한 약속을 저렇게 하고 있고 엄마 입장에서 제가 좀 얼마 동안 데리고 있다가 같이 다시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 할 말도 안 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두고 떠나는 그 마음. 그 엘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 이 아이 사무엘을 대신할 다른 자녀를 그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엘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그래서가 뭐겠어요? 한나의 그 믿음과 감사와 변함없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마음을 기억해서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복을 내리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신 거예요. 이 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인생 살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고 여러분 입으로 고백한 것이 있으면 그 은혜 다시금 소환하셔서 그 은혜 절대 잊지 말고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다가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께서 좀 나태해질 때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감사가 계속 이어지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그 은혜 잊지 마시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나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장하신 그 복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감사하더라고요. 자, 하나만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자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들 중 하나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때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하시고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 잘 아는 내용이죠.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이제 사마리아를 거치고 갈릴리로 내려가십니다. 이제 이렇게 그 북쪽 지방에서 쭉 내려가시는데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는 그런 지역이었고 거기를 이제 예루살렘에 일이 있어 가시는데 어떤 마을에 들어가니까 이 문둥병자 10사람, 지금은 한센시병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 한센시 병이 1900년대 초반에야 비로소 이 문둥병이 전염병인 것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옛날에는 천연기로 알고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했는데 그때 알았어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한센시였거든요. 한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문둥병을 이제 그다음부터 한센시 병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그 전까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격리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있어서 큰 소리 얘기합니다. 가까이 오질 못해요. 가까이 오면 돌 맞아 죽겠죠. 외치기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답이 딱 하나였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문둥병자가 고침받게 되면 이 당시는 제사장이 그 모든 것을 확인하고서 판정을 내리는데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니 가는 도중에 그렇게 됐으니까 예수님을 다시 찾아올 만한 그 거리가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찾아왔고 그들 중 하나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왔어요. 감사하는 삶은 또 수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와 찬양에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것이니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관심 갖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만 딱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는 찬양의 행위예요.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받으신 감사로 드리는 이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감사 많이 하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10명 중에 1명에 속하고 있습니까? 10명 중에 9에 속해 있습니까?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감사의 자리에 계십니까? 감사를 팽개친 자리에 계십니까? 9은 어디 있느냐. 이 9이 우리 절대 이 가운데 들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인간관계에서의 감사,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 자기 자신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 열심히 살았지. 아이고, 고맙다. 자기 자신도 칭찬하면서, 거울 보면서 고맙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주님께서 이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유대인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근데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돌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얼마나 유대인들이 멸시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찬양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인데 19절 보니까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 믿음이 뭐였던 거예요? 감사가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감사가 절대 식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것이 뭐였어요? 그에게 주님께 믿음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잖아요. 뭐 한 거예요? 그가 한 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린 것 이것밖에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다 흩어졌는데 이 한 사람은 감사했어요. 감사하는 삶이 곧 믿음의 삶이에요. 내 믿음이 얼마만큼인가를 알려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가를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현주소예요. 오늘 이것을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다양하게 감사하세요.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입으로 감사하시고 또 누군가에게서 난 하나님이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너무너무 이번엔 얼마나 감사했는지 간증도 하시고 감사의 예물도 드리시고 내가 감사했으니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일 생겼어요. 아우, 나 이거 어디 가서 공돈이 생겼네. 아유, 좋은 일 생겼다. 좋겠다. 밥 한 번 사.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래, 뭐 이렇게 좋은 일 생겼는데 내가 밥 한 번만 사지. 이렇게 좋은 날 내가 밥 한 번 안 살 수가 있겠어?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도 때로는 손을 펴고 이웃에게도 감사한 일 있으면 이웃에게 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다. 감사,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도 모든 것을 감사의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감사를 못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된 것도 감사다. 억지로라도 감사를 끌어들이게 되면요, 가만히 살펴보면 감사한 일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가시밭길 같은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그 가시밭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남들이 이 가시밭길 걸으면서 다 좌절하고 주저앉고 포기한 사람 많았는데, 그러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이 가시밭길을 걷는 가운데 오늘의 내 이 모습이 되시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감사와 믿음의 조합이 잘 이루어지셔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하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일어나 가거라. 가라고 했어요.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가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앞으로 너한테 이런 환란이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이제 네 인생 멋지게 살아가라. 나 쫓아다니면서 나에게 매달리지 말고 일어나 가서 이제 멋지게 살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으니까 이 믿음, 이 감사, 너희 지금 이 마음 절대 놓지 말고 그 마음 가지고 인생 살게 되면 너는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지금 같은 이런 행복한 길, 복된 길이 펼쳐질 테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주께서 하신 말씀인데, 감사로 인해서 믿음 증거하시고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그 감사로 인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우리 삶에 너무도 가득한데 그동안 이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증거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잊지 않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릴 때 주님, 저에게 알람이 되어주셔서 가르쳐주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그저 감사로 인생 살고 그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서 정말로 복된 삶을 살고 온 세상에 행복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쉐마 기도문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로 축복된 삶을 사세요. 인사합니다. 감사로 축복된 삶을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설교 동영상은 제가 요 예배 마치고 또 바로 또 신방에 있어요. 목장 신방 마치고 또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못할 것 같습니다. 내일 갔다 와서 내일 오늘 저녁 예배는 좀 올릴 테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저녁 예배는 항상 요 낮은 예배 시간 때 한 것 더 나중에 이제 더 결론적으로 해서 항상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미리 녹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